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맨 뒷장 겉장을 보면은 이제 사실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창세기해서 6년 동안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했으니까 3년 했고요. 앞으로 3년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이면 이제 끝까지 다 성경 66권을 보는 거죠. 내 일평생 이걸 몇 번이나 이렇게 묵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제 고루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식하게 되는 거죠. 특정 본문만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또 성경 전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노아와 홍수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은 무지개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를 겪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홍수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이 자연의 섭리상 구름이 생길 것이고 그 구름이 또 먹구름이 이제 가득 차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될 것이죠. 근데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 가족들에게 비구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무래도 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은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 비를 통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설마 또 하나님이 비로 우리를 멸망시키실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심판으로 인한 마음의 큰 부담감과 짐, 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갑자기 비를 내려 우리를 멸망시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공포심은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시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다시 삶을 시작할 만한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을 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가 되는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류의 삶에 새로운 수칙을 해 주시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9장 1절에서 주시는 이 약속은 사실 먼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해서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땅에 넓게 퍼져서 살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3절에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비로소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의 확장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먹는 것이 더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는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고 줄어드는 것, 쪼그라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로 회복되고 더 풍성해진다. 심판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고 원래 자신들이 받았던 것 이상의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식에는 단서 조항도 따라오죠. 4절 말씀에 보면 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핏째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피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생명을 향한 경외심은 잃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육식을 먹을 수 있다고 짐승을 잔인하게 또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제 죽이지 말고, 그래서 생명을 취득하지 말고 재미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죽여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존중함을 보여주라는 거죠. 피는 그 자체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특히 살인을 금지하십니다. 엄격하게 금하시는데 피를 흘리면 너도 흘리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해보복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고대 법전을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복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금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었었던 6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동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동상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 동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동상이 상징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막 목을 치고 막 라카를 뿌리고 막 그렇잖아요. 막 욕을 써놓고 그 동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상이 상징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반감이 드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동상이 상징하는 상징물, 형상이 상징하는 그 상징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상징을 무너뜨린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음해하거나 그를 공격하여 심지어 죽인다면 결국에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을 이 땅에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공격하면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악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함부로 재단하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다는 거죠. 죄로 인해 심판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너네 인간들 내가 지어놨더니 복 줬더니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판 이후에 인간들을 향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타인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내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무가치하다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변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증오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봤을 때도 왼수라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누구 닮았냐 그러지만 하나님 닮았어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역사상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9절에 노아의 가족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 10절에 후손들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보통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게다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여가 됩니다. 인간과 생물과 같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약속과 언약은 상대방과 내 자신이 같이 이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본인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은 여전히 약하고 악합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또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의지로, 사랑의 의지로 이 심판을 억누를 것이고 내가 오래 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오래 참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심판이 자꾸만 연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한 약속들은 얼마나 흠이 많고 깨어지기 쉽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깼으니까 너 한 맛 좀 봐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찮나 보다, 이렇게 해도 괜찮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겠다고 오늘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약속을 해도 너희는 쉽게 깨겠지만 나는 깨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신다는 거죠.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참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구름만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홍수 심판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목구름이 확 낀 다음에 거기서 막 비가 40일 동안 내려오고 다 잠겼으니까 구름만 보면 그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름 속에 뭘 둔다고요? 무지개의 언약을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히브리어 무지개는 캐세트입니다. 캐세트라는 것은 전쟁용 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활의 모습을 가지고 밑에서 이제 활을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나가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활을 이제는 구름 속에 걸어두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 활을 집어들고 너희를 공격하는, 땅 아래를 향해서 이제 그 활을 쏘아대지 않고 오히려 하늘 위에다 걸어 놓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활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날아가게 돼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 굽어 있습니다. 화살이 만약에 발사가 된다면 인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향하게끔 하나님은 활을 걸어 놓으십니다. 이것은 장차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대신 맞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무지개의 약속은요, 우리 보면서 우리 보고 안도하라고 그렇게 걸어 놓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효과도 있죠. 효과가 있지만 우리 보라고 그 무지개를 걸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 잘 보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무지개를 누가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누구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16절에 보면 누가 기억하신다고 합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걸어놓고 그거 너네 보려고 야 이거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걸어놓고서 하나님이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 절대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참고 인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과 다짐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부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언약인데
하나님에게는 손해밖에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오늘도 나오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지개 언약을 걸어 놓으시고, 내가 이거 볼 때마다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마음의 다짐, 내가 보려고 내가 그거 이 무지개를 걸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세운 언약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무지개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놓으신 구름 속의 활을 보시며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구름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숨겨놓으신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일방적인 약속, 주님이 우리가 어떻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지개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